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과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리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잊고 있는 신앙의 주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많은 기독교 교리 중에 한 요소로 취급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리의 핵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죽어버린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와 사도들의 메시지는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첫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도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설교를 베드로의 이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했죠. 그리고 거기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의 중에 보면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이 십자가에 푹 잠겨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이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생도 십자가를 믿기 전과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나뉘지요. 십자가는 기독교 역사 그리고 신자의 인생의 전환점이자 중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고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빠진 기독교는 가짜이고 유사 기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바뀌어도 그리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인간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달구하지 않는 것 같다 봅니다. 특히 교회에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말을 목사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리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당시에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부끄러움이 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고 무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무능력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오직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고 그 십자가를 교회의 중심으로 삼으셨을까요? 시대와 역사와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갈보리산에 의해 십자가가 우리들과 아직도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말하려고 하는 것,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끝에 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로 말미암아 심판보다 영원한 형벌의 처할 우리를 대신해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두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지요.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소환받고 그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망이 없고 스스로 자신을 개발할 여지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 인간이고 바로 나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가면 조금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하고 혐오를 주는 죄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을 죽인 것이지만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죽인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죄는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니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신앙을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 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죄악의 덩어리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겁니다. 죄악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목사가 누구일까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로버트 슐러입니다. 그가 쓴 책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과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가 저희 누나가 그 책을 주면 이 책 한번 읽어봐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근데 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국에 와서 몇십 년 전에 와서 한국에 와서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려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설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은 그 감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얼마나 돌아보았겠습니까? 적어도 30년, 20여 년 이상, 20여 년 이상, 한 26,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67세에 죽었거든요. 40대 불을 받았다면 한 27년 되겠죠. 그 죽어가는 바로 앞전, 그 67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를 앞두는 그 시점에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수도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는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추운 지하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라 얘기하지 않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도다.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격이 되었던 것이죠. 그 감격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헌신적으로 산 이가 있을까요? 그가 쓴 서신서도 서신서 중에 반 이상이 바로 그가 쓴 서신서입니다. 오늘날 신학의 뼈대를 잡고 신학의 뿌리가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율법에 지극히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보고 그 열심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도 인정하였고 제사장들이 그 열심에 동조하여서 예수를 핍박하는 이들을 예수를 잡는 율법을 떠나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잡는 일에 이 보증을 섰던 것입니다. 허락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스스로도 이렇게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육체에 가난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자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견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인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자신처럼 율법으로의 의로 흠없는 자나 율법의 약속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으니까 이들이 자기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알고 안 살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이들보다 비해 선하게 살았다고, 남들도 도와주고 나의 가진 물질도 내어주고 많은 헌신 봉사하면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한 부자 청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부자 청년이. 그는 유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원이에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보다 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꿇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율법을 지켜라. 그러자 그는 얼굴에 화색을 돌면서 얘기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 가진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라고 얘기하죠. 실제로는 그에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 물질,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죠. 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참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도 그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다시 찾아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글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일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라고 한다면, 목사로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참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그의 염려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년의 사도가 죽음을 앞둔 그 감옥 안에서, 순교를 얼마나 앞둔 그 감옥에서 또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죄를 십자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종교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자기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목사로 살고 있는 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힘이 괴로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한번 그 십자가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지금까지 얼마나 사역을 오래 했는가 중요하지 않다. 희생했는가 중요하지 않구나. 여전히 내 속에는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 천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아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에게도 다시 한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도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같은 죄인이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순교를 앞둔 그 순간에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 팔던 그 일을 했던 영국의 존 뉴턴, 그가 폭풍우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남겨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존 뉴턴의 고백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깨달은 자신의 죄의 모습은 상대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큰 죄,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많이 범죄하여 사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다른 생각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십자가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깊고 크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피 흐르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주님에게는 얼마나 부당한 일이었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부당한 일.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잘못을 범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누군가에 와서 너의 죄의 대가를 너가 대신 치러. 그럴 때 그때 사람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르라고 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을 없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는데 나와 같이 지독한 죄를 범한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그렇게 지독히 사랑하신다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말하고 있죠.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이 가장 유혹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말하고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느니라. 참 놀랍죠? 죄인 중에 계신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후에 주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계신 자신을 영생을 얻은 자들의 본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본받는 자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났지만 그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이죠. 흉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보다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형벌받아야 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그 십자가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죄에 대한 악한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형벌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덮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알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을 알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평생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결정체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셨다가 결국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름 받은 후에 그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리고 이렇게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하는 그 마치는 시점에서 주님의 품에 안길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죄인 중에 내가 캐서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죄인 중에 내가 개수인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오직 그분을 위해서 불사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질글같이 연약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깨지 않으시고 그 질그릇을 통하여 당신의 복음을 담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지가족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전에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그 진노로 죄에 대한 진노받아 마땅한 그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진노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 대신 받으신 진노가 어떤 것인지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시벌점이 된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의 일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마치 거미나 기타 혐오스러운 곤충을 붙잡아 불 위로 들어 올리듯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지옥의 구덩이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불길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불 속에 던져 넣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순결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 죄인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과 같은 죄인은 회로운 독사보다도 수천 배나 더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강박한 반도가 군주를 거역하는 것보다 더욱 심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그 선을 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불길 속으로 떨어집니다. 지난밤에 여러분의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후 아침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놓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간밤에 지옥에 가지 않고 여전히 더럽고 사악한 죄인으로서 여기 하나님의 전에 앉아 엄숙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도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로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로는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로 그 영광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과 지옥에서 저주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과 연기를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그 줄을 태워 끊어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중보자를 믿지 않는다면 진노의 불길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행위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던 당시, 이 설교가 18세기 미국의 부흥의 시발점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움이 들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나온 이들에게 얼굴 속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의 불쓰시개로 사용될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받아내시고, 그 독생자 아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피 흐르는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자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말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위에 나타난 하나님이 넘치는 그 속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옥불에 닫혀있는 거기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 감격이 우리 얼굴 속에 묻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 지도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도 이미 사라졌고 사도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흐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노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